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아멘. 자, 오늘은 천년왕국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은 천년왕국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학파들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은 4가지 학파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에서 이거 뭐 설교 시간에 천년왕국설 분류해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목사님들이 잘 안 다루세요. 그래서 저도 이거 어떻게 하지 생각하는 가운데 이거를 다루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어떤 학설을 지지하는가, 후천년설인가, 무천년설인가, 전천년설인가, 우리 목사님은 뭘 지지하지? 또 나는 지금 종말에 대해서 믿고 생각하는 걸 가만 보니까 후천년설인가, 무천년설인가, 전천년설인가, 이런 거를 자기의 좌표도 알고요, 목사님의 좌표도 알게 되고 교인들의 그 교회의 좌표도 알게 돼요.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 그런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학설을 좀 소개해 드리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20장 1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내려옵니다. 근데 이 장면은 어디서 보았던 장면이죠? 계시록 9장 1절에 보면은 5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 별이 무저갱 열쇠를 받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러고 20장 1절에서는, 9장 1절에서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라고 그러니까 이 별은 7별은 7개의 사자다. 이 사자는 이제 에인젤, 천사인 것을 우리가 원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땅에 떨어졌으니까 이건 마귀다, 사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마귀가 나중에 가야 될 곳이 어디죠? 마귀가 무저갱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죄수한테 깜빵 열쇠를 주는 거 보셨어요? 죄수한테 깜빵 열쇠 주면 안 되죠. 거기 들어가서 사고치죠. 무저갱에 있는 거 다 끌어내가지고 다 사고치고 자기도 도망가 버리고. 무저갱 열쇠 안 주죠? 죄수한테는 깜빵 열쇠 안 줘요. 깜빵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교도관. 성경에 나온 대로 말하면 간수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다 하기 때문에 이게 사탄 같은데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근데 저는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이게 문학적 표현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5째 천사 할 때 이 5째가요 펜토스예요. 펜토스. 그 떨어진 이 말이 펩토코타예요.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펜토스, 펩토코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늘에서 내려온 이렇게 말해도 될 거를 5째 천사 그 발음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진 용어를 쓰다 보니까 떨어진 이런 단어를 썼다.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사탄이 무저갱 열쇠를 받으면 안 돼요. 아주 극악무도한 연쇄살인을 100명을 저지른 죄수한테 깜빵 열쇠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쫓아나와가지고 교도관 다 죽이겠죠. 깜빵에 있는 사람 다 죽이겠죠. 열쇠 절대 안 줍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 1절에도 천사고 계시록 20장 1절에도 물론 천사인데, 근데 이 천사는 특징이 뭐냐?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무저갱을 열고 닫고 관리하는 천사다. 깜빵으로 말하면 간수예요. 간수장. 요즘 현대식으로 말하면 교도관, 교도대장, 이런 사람이 열쇠를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이 천사가 용을 잡아버립니다.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쇠사슬로 용을 묶어버려요.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렇게 사탄에 대해서 네 가지로 묘사하고 있죠. 용, 옛뱀, 마귀, 사탄. 근데 계시록 12장 9절에도 가면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서가 똑같아요. 20장 2절이나 계시록 12장 9절이나 20장 2절에서는 용을 잡았다 그러고 12장 9절에서는 용이 내어 쫓겼다 그러고, 그것만 다르지 그 다음에 옛뱀, 마귀, 사탄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천사가 사탄을 잡아서 그 손에 있는 쇠사슬로 결박을 하는데 1000년 동안 결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12장 9절에 보면 이 용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온 천하를 꿰는 거라고 그랬어요. 온 천하를 꿰는 거다. 그래서 12장 9절에 내려왔으니까 내려와서 나쁜 짓을 많이 했겠죠. 많이 꿰었을 거예요. 그래서 반역을 많이, 이 땅이 이렇게 어지러운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죠. 근데 20장 3절에 가면요, 그 용을 잡아가지고 쇠사슬로 결박을 해가지고 무저갱에다가 집어넣고 거기다 임봉을 해서 1000년 동안 못 나오게 감금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00년 동안 이 용, 옛뱀, 마귀, 사탄이 나와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고 뒤에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천년왕국이 실제 하는 거냐, 상징이냐,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학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없다, 즉 상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무천년주의자라 그래요. 무천년설. 천년왕국은 실제로 존재한다. 어디에? 이 땅에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후천년주의자와 전천년주의자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벌써 여기 얘기하니까 뭐 후천년은 뭐고 전천년은 뭐냐? 무천년은 쉽죠. 무는 없을 무니까 없다. 그러니까 뭐 그건 쉽게 이해가 되는데, 후천년을 뭐고 전천년을 뭐냐 이러니까 벌써 조금 혼동이 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몇 번 설명을 할 텐데요, 그 설명을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개념을 잡으시면 좋겠어요. 후천년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천년왕국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즉 천년왕국 후 재림, 이렇게 표현하면 정확합니다. 그리고 전천년설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천년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전 재림설, 이렇게 얘기하면 정확하게 혼동 안 되고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천년설에는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로 나뉘어집니다. 자, 요 정도만 여기서 하고요. 그럼 다시 한번 또 이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천년왕국의 존재에 대해서는 무천년설은 상징이다, 그건 실제하지 않는다. 예수님 재림은 교회 시대의 끝이다. 왜?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라고 보니까. 지금 우리 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시대를
천년왕국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천년설이라고도 부릅니다. 후천년설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년왕국은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져 가지고 복음 시대가 돼서 이 땅이 지상낙원이 됐는데 그 지상낙원의 끝자락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것이 이제 후천년설이에요. 전천년설은 뭐냐면 이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믿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을 문자적으로 믿는 그룹이 전천년주의자입니다. 전천년주의자는 천년왕국은 예수님 재림 후에 있다. 그런데 거기서 7년 대환란을 교회가 통과할 것이다. 이것이 역사적 전천년이고요. 아니다. 왜 하나님이 어린 양의 신부한테 환란을 겪게 하시냐? 환란 전에 다 휴거시킨다. 이것이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유주의가 있는데 자유주의는 언급할 필요가 없죠. 자유주의는 그런 게 다 그냥 다 편집한 거고 조작한 거다. 뭐 천년왕국이 있긴 뭐가 있어 없어. 아예 그건 조작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자유주의예요. 자, 그럼 후천년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후천년설은 뭐냐 하면 교회가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니까 그 난폭하던 부도덕한 종족들이 예수를 믿고 천사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세계가 복음화되면 세계 사람들이 다 심성이 착해지고 평화가 오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천년 동안 평화와 의의 시대가 온다. 이제 그렇게 믿는 것이 후천년설이에요. 교회 시대에 교회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 지상천년왕국이 온다. 그 지상천년왕국의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거기서 심판하시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불못 이렇게 갈라진다. 후천년설은 어려울 거 없죠. 근데 특징이 뭡니까? 낙관적이에요. 세상은 점점 좋아진다. 근데 여러분 세상이 점점 좋아집니까? 과학이 발달하고요. 의학이 발달하고 농업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인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잘 살고 평화롭고 행복해야 되는데 1차 세계대전이 뻥 터지고 2차 세계대전이 뻥 터지고 그러면서 후천년설이 이제 퇴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낙관적으로 볼 수가 없구나. 우리 생각을 수정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지금 교회가 막 옛날처럼 부흥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교회가 점점 어렵죠. 그죠? 지금 막 부흥하는 거는 이슬람은 막 부흥하는데 교회는 점점 수가 줄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후천년설 개념은 지금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근데 후천년설을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교회 시대를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화된다. 전 세계 복음화. 그래서 19장 11절에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흰 말을 타고 재림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풀었잖아요. 그 흰말 타고 오는 그 붉은 옷 입은 분 뒤에 흰말 탄 흰 세마포 옷 입은 그 군대는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승리를 의미한다. 이분들은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땅에 지상천년왕국이 도래하게 되고 세계복음화가 활발하게 진행이 돼서 그럼 20장 1절에서 3절 오늘 읽은 본문에 사탄을 결박했다는 것은 그럼 뭐냐? 그거는 초림 때 일어났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사탄이 결박된 거야. 그럼 왜 지상에 악이 존재합니까? 그러면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탄이 근데 결박은 됐는데 완전 결박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한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사탄은 지금 무저갱에 있어요. 그런데 아직 불못으로는 안 갔어요. 그러니까 무저갱에서 활동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후천년설의 계시록 20장 1절과 3절을 보는 장면이에요. 무천년설도 같은 개념으로 풉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우리가 이제 다음 이걸 다 다룰 건데 첫째 부활이 나오는데 그럼 첫째 부활은 뭡니까? 그러면 첫째 부활은 우리 신자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영적으로 부활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6절을 해석하면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왕국 끝에 사탄이 석방되어서 교회를 박해하게 되고,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사탄을 영원한 불못에 던진다. 그리고 최후 심판으로 영원한 천국, 영원한 불못 이렇게 나뉘어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다시 한번 도표를 그려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죠. 그리고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그러면서 뭐가 시작됐나요? 교회 시대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박해 중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돼 가지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의 끝에 사탄이 무적행에서 풀려나서 교회를 박해하다가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신자들은 영원한 천국에, 불신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 이게 이제 후천년설. 그럼 이 후천년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조나단 에드워즈,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후천년주의자였대요. 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열심히 복음 전하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땅에 복음이 꽉 덮이면 천국이 온다. 그 땅을 만들자. 거기 뭐 베트너라든지 워필드라든지 하치 부자, 찰스 하치, AA 하치, 이분들 다 보니까 여기 지금 학교가 다 어딥니까? 프린스턴 신학교. 장로계 양대 산맥이 있는데 프린스턴 신학교 출신들을 좋아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대략 후천년주의거나 아니면 지금 무천년으로 넘어왔어요. 왜냐하면 후천년은 지금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아,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더라.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지나면서 아, 이게 아니구나. 그래가지고요,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다. 이제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종말관하고 같죠? 예수님의 종말관은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난리와 난리의 소문과 전염병과 무서운 이런 테러인데, 테러와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이 지구가 정신없을 때, 진통을 겪고 있을 때, 오딘 진통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우리 성경에는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는데, 그 원어로 보면 진통의 시작입니다. 아기 낳을 때 진통이 있는 것처럼 막 그런 일이 있다가 아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게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낙서를 지금 지지하는 분들은 이제 거의 없어졌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굉장히 성행하고 있는 종말론이 뭐냐면 무천년설이에요. 이 무천년설은 뭐냐면 현천년설이라고도 하는데,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왕노릇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벌써 예수님 초림하신 지가 2000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천년왕국이라 그러냐? 그러니까 그는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고 긴 기간이다. 긴 기간을 천년, 우리가 오랜 기간을 천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천년.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도표로 설명하면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그때부터 교회 시대가 시작돼서 예수님이 언젠간 재림하실 것이다.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교회 시대를 천년왕국이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이걸 조금 포장해서 지상에는 교회 시대고 천상에서는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뭐 그거나 같은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심판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불못으로 나뉘어진다. 이런 내용인데, 자, 이 무천년설도 후천년설하고 사탄이 이미 결박당했다고 하는 것은 같은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그때부터 사탄이 결박되었다. 20장 1절에서 3절을 사탄의 결박은 초림 때 성취되었다. 그 말이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럼 사탄이 지금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합니까? 사탄이 완전히 결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할 정도로만 결박이 됐고 사탄이 활동을 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무저갱에 있다. 사탄의 현주소는 지금 무저갱인데 아직 불못에는 안 들어갔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상에는 교회 시대,
천상에는 천년왕국의 통치, 승천하신 예수님이 천국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게 천년왕국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교회가 박해를 받지만 그러나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된다. 자, 19장 11절에 나오는 흰말 탄 자를 후천연설에서는 교회의 승리라고 봤는데 여기서는 예수님 재림이라고 봅니다. 이 점은 후천연설하고 좀 달라요.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는 사탄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전히 멸망당한다. 첫 번째 부활 역시 영적인 부활이라고 그래요. 이 영적인 부활은 뭐냐면 우리가 낙원에 가지 않느냐 죽으면. 그러니까 그 부활이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신자와 불신자가 모두 육체적으로 부활해서 심판받아서 영원한 천국 또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무천연설입니다. 이걸 타임라인을 걸어보면요.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그때부터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 교회 시대를 상징적으로 천년왕국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겠죠? 긴 기간이기 때문에 언젠지 그건 몰라요.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자, 이 무천년주의자는 굉장히 유명한 학자들이 많습니다. 오리겐이 무천년주의자고요. 또 어거스틴도 무천년주의자고. 그다음에 종교개혁자들도 여기 속한 분들이 있어요. 후천년주의에 속한 분도 있고 무천년주의에 속한 분도 있는데 그분들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아브람 카이퍼, 헤르만 바빙크, 게할드 스보스, 안토니 후쿠마, 루이스 볼코프. 이분들은요 거의 다 네덜란드 출신이에요. 우리가 화란 개혁교회, 그래서 이 화란 개혁교회에서 유학하고 온 분들을 많이 받는 장로교 양대 산맥 중에 한 교단이 있죠. 한 교단은 프린스턴 좋아하고 한 교단은 네덜란드 화란 개혁교회 좋아합니다. 물론 미국에서 공부했는데 미국에서 공부하더라도요 미국의 칼빈 신학교 이런 데가 바로 이 네덜란드하고 연결이 많이 돼 있어요. 칼빈주의자들이에요, 이분들이 대부분.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루이스 볼코프 신학생들 그 서재에 가면요, 책장에 가면 루이스 볼코프 조직 신학 웬만한 분들도 다 한 질씩 가지고 있어요. 요즘은 뭐 컴퓨터 시대니까 모르지만 예전에 우리 시대는 다 집집마다 신학생들 가면 루이스 볼코프 신학, 조직 신학 뭐 이런 거 한 질씩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 보수적인 장로교회에서는 아주 유명한 분들입니다. 지금 여기 언급한 분들이. 이분들은 뭐냐? 무천년주의자예요. 아이 그거 상징이지. 요한계시록은 상징이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전천년설이 둘로 나뉜다 그랬죠. 먼저 역사적 전천년설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앞에 두 분들이 가지지 않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죠. 그게 뭡니까? 대환란. 대환란을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게 역사적 전천년설이에요. 자, 교회 시대, 지금 교회 시대죠. 그리고 대환란이 있다. 보통 7년 대환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대환란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면서부터 지상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끝에 최후 심판이 있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불못으로 나뉘어진다. 자, 역사적 전천년설하고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서로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좀 충분히 설명을 하고 세대주의에서는 좀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환란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세대주의는 아니다. 대환란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신자의 부활과 휴거가 일어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에서 17절.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성도들이 휴거되고 우리보다 먼저 간 자들이 부활하고 그래서 주님을 맞이한다.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 전천년설 다 똑같아요. 대환란 전이냐 후냐 이게 달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이 세워지고
성도들은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린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문자적으로 똑같이 믿습니다.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그 성경 그대로죠? 사탄은 결박되어서 1000년간 무저갱에 감금되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된다.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천년왕국 끝에 사탄이 풀려나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곡과 마곡 전쟁을 일으키다가 영원한 불못에 사탄은 들어가게 된다. 천년왕국이 끝나면 흰보자 심판이 있는데 거기서 불신자들은 불못으로 들어가고 신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 이것이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 이것을 다시 도표로 설명을 해드리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대환란기가 있고요. 그 대환란기 끝에 우리 주님이 지상 재림하십니다. 재림을 여기서는 한 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있고 이 천년왕국의 끝자락에 사탄이 무저갱에서 풀려나서 만국을 미혹해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죠. 그래서 사탄도 심판받아서 불못 들어가고 그를 따르던 자들과 불신자들은 심판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믿는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역사적 전천년설의 개요입니다. 문자적으로 믿습니다.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믿고요.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는요. 이레니우스가 있어요. 이레니우스. 그 다음에 바피아스, 바나바, 순교자 저스틴 초대 교부들이 대부분 역사적 전천년주의였는데요. 이 이레니우스는 누구의 제자냐면 폴리캅의 제자고요. 폴리캅은 누구의 제자냐면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썼지 않습니까?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캅이고 그 폴리캅의 제자가 이레니우스예요. 그리고 터툴리안이라는 교부도 역사적 전천년주의입니다. 현대 신학자 중에서는 조지 레드, 풀러 신학교 교수. 한국에는 박형룡 박사가 역사적 전천년주의자였다고 그래요. 이분은 이제 프린스턴에서 공부했어요. 그러면 후천년이든지 무천년이 돼야 되는데 남침내교 가서 또 신학을 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분이 한국에 돌아와서 장로회 신학교, 총신대 뭐 이런 데서 이제 교수 생활을 이제 오래오래 하셨고. 근데 제가요, 미국에 처음에 유학을 오니까 앞에 장로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장로교회는 이제 시카고 대학 안에 있는 락키펠러 채플이었어요.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록펠러 교회. 록펠러가 세운 교회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거기 이제 장로교회인데 갔는데 여자 목사님이 까만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하시는데 굉장히 높은 데 올라가서 설교를 하세요. 설교단이요, 이 벽에 높은 데 있는데 한 3m쯤 위에 계단 타고 올라가서 그 위에 이렇게 설교단이 꼭대기에 벽에 붙어 있어요. 거기서 내려다보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부르는 찬송을 보니까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달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리듬이 다 달라요. 아, 우리 한국 장로교하고 미국 장로교하고 왜 찬송가가 완전히 다르지? 야,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얼마 후에 침례교회에서 사경회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한번 가봤습니다. 갔더니요, 거기는 보니까 여자들이 치마를 입었어요. 아, 좀 보수적이구나. 근데 사경회 하는데 가족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아이들도 같이 안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예배 태도가 참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앞에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우리 한국 사경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씀 사경회하고. 근데 부르는 찬성이요, 우리 부르는 리듬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이상하다. 장로교회 가니까 이질감을 느끼고 왜 침례교회 오니까, 미국 침례교회 오니까 찬송가도 우리하고 같고 거기 뭐 수요 예배도 있고 사경회도 하고, 야, 한국교회하고 똑같네. 그래가지고 제가 의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사를 전공한
교수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제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왜 그럴까요? 침례교가 꼭 우리 한국의 장로교하고 비슷해요.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그게 바로 박형룡 박사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프린스턴 유학하고 그 다음에 남침례교에서 신학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뭐 수요 예배 드리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거를 다 침례교식인 그런 내용을 많이 도입을 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분이 종말론이 역사적 전천년주의예요. 박윤선 박사도 역사적 전천년주의고, 장신대 박수함 교수님도 역사적 전천년주의. 우리 덴버 신학교의 정성욱 교수님도 역사적 전천년주의자인데, 그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론에 대해서, 종말론에 대해서 3번 강의하셨는데, 그 우리 교회 채널에 포스트 코로나 포럼에 들어가면 이분의 강의가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는데요. 자, 예수님은 재림하시는데 교회가 대환란을 받기 전에 또는 대환란 중간에, 왜냐하면 이제 3년 반이죠. 3년 반을 가려고 7년의 반은 3년 반이니까 3년 반 이후는 환란이 극심해지니까 어쨌든 환란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3년 반 그때 재림하신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아예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그 7년이 시작되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이것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7년 동안 공중에서 휴거돼서 주님과 혼인잔치를 해야 돼요. 7년 혼인잔치를 하려면은 7년이 시작되기 전에 휴거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 것이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이제 핵심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교회 시대, 대환란 전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이때 신자가 부활하거나 휴가합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이 있고, 7년 대환란 끝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 있고요, 하늘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7년 동안 진행된다.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예수님 지상 재림 후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천년왕국 끝에 마귀가 불못에 들어가고, 불신자들은 영원한 불못, 신자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이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타임라인인데요. 내용이 역사적 전천년설과 거의 흡사해요. 다른 것만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대환란을 겪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이 2번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공중 재림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지상 재림 한번 하신다, 이거고요. 자,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하고 지상에서는 7년 대환란이 진행된다. 3년 반 동안에는 적그리스도가 거짓 평화로 세상을 속이고, 후 3년 반에 초입에 성전에 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속았구나, 국가적으로 회심을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메시아로 믿었는데 속았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였구나, 이렇게 회심을 하게 되고 대규모 회개운동과 복음 전파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에 우리 주님이 7년의 끝에 지상 재림하신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이스라엘이 그 중심이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과 약간 다른 점 몇 가지고, 나머지는 문자적으로 믿는다든지 천년을 문자적으로 믿는다든지 이런 것은 이제 비슷합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교회 시대가 시작됐는데, 자, 교회 시대를 언제까지 보냐면 대략 한 6,000년 정도로 봐요. 그 지금 유대인들의 그 달력이 5,782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6,000년이 차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1,000년 동안에 7,000년.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잖아요. 천년왕국이 되는 거예요. 6,000년부터 7,000년까지가. 대환란이 6,000년 끝 무렵에 있게 되는데,
교회 시대 끝무렵 있게 되는데 대환란이 시작이 되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신다. 그 중에서 어떤 분들은 중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 대환란이 끝날 무렵에 우리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신다. 그리고 이 땅에 천년왕국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지고요. 천년왕국 끝무렵에 사탄이 무적에서 풀려나서 곡과 마곡 전쟁을 일으키고 예수님이 사단을 잡아서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고 불신자는 영벌에, 신자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인데요. 역사적 전천연설과 좀 비슷하면서 약간 다르죠. 환란 전에 우리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신다. 이제 재림이 두 번이에요. 그리고 인류 역사를 7세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세대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7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주장한 분들은 누구냐?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자는 누구냐 하면은 존 넬슨 다비라고 하는 이 영국의 신학자, 이분이 세대주의의 아버지다 이렇게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환란 전 휴거 신학을 창시한 분이에요. 이분의 영향으로 미국의 스코필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스코필드 관주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친구, 스코필드의 친구가 누구냐면 D.L. 무디였어요. D.L. 무디가 아주 뜨거웠지 않습니까? 아주 전도를 열심히 하고요. 그래서 이 D.L. 무디의 친구들이 피어선은 우리 한국의 선교사로 오시고 그랬잖아요. 백화점 왕, 와너메이커, 또 고든 코넬이라든지 이런 대학을 세운 고든이라는 유명한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다. 이분들이 미국의 복음주의 운동을 주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R.A. 토레이, 이분은 무디 신학교 교장을 했으니까 이런 분들이요. 책도 내고 설교도 하고 선교사를 어마어마하게 파송을 했어요. 한국이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교인들은 거의 전천연설이에요. 교인들은 대부분 세대주의 전천연설이에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은 뭐 미국의 뭐 프린스톤이나 이런 데 공부하고 화란에서 또 공부하고 네덜란드에서 이 공부하고 온 분들이 뭐 칼빈 신학교 이런 공부하고 온 분들이 주로 무천연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은 세대주의 전천년이고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은 이제 무천년이 많고 그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D.L. 무디 영향이 크다고 그럽니다. 물론 이제 박형룡 박사 영향도 있고 이제 D.L. 무디는 이제 한 사람이라도 세계 선교를 나가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가지고 복음이 완전히 편만하게 다 전파되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자 그래가지고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는데요. 그 중심에 이제 매코믹 신학교가 있어요. 매코믹 신학교에서 신학을 해가지고 그냥 젊은 나이에 젊은 학생들이 선교사 임명받아가지고 한국에 막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요 이 세대주의 전천년이 많아요. 워치만리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만요. 이 워치만리 무시할 수 없잖아요. 중국의 그 공산당의 그 흉악한 아주 폭압적인 그 핍박 속에서 신앙을 끝까지 지켜낸 지방교회를 만들었지만 감옥에 20년을 갇혀 있었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워치만리도 영국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자래요. 한국에는 아주 유명한 분 계시죠?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이분 이름은 안다는 조영기 목사님. 아주 전형적인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자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들으니까 와, 다 각 설마다 아주 기라성 같은 쟁쟁한 신학자들이 다 이것을 지지해서 우리가 그러면 뭐를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는 선택해야 되거든요. 다 좋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각자 자기가 뭘 하나를 지금 믿어요. 근데 믿는데 뭘 보고 선택하면 되냐 하면은 뭘로 서로 구분하면 되냐 하면은 이렇게 보면 돼요. 아, 계시록에 나오는 것을 문자적으로 보냐, 상징으로 보냐. 즉 14만 4천 명을 진짜 14만 4천 명이라고 보냐? 아이 그거는 많은 수라고 하는 상징이야. 교회 전체 숫자야. 그 12 곱하기 12 곱하기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수야. 14만 4천 명이 아니고 이거는 수억도 될 수가 있어. 이렇게 보는 해석이 있죠. 아니지. 숫자는 숫자대로 봐야지. 12,000명, 12,000명, 12,000명 했지 않냐. 그 어느 쪽을 선택할까를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인가.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을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니까. 그들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실패한 자들이니까. 그리고 망해져서 AD 70년의 세계의 역사에서 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려면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모든 영적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요. 대부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아니지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지 않냐. 마지막 시대 타임라인으로서 이제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이스라엘 1948년에 독립시킨 거야. 우리는 이방인이고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 받는 거지.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지. 이렇게 또 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선택의 영역이에요. 이게 어떻게 선택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종말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계시록을 언제적에 대한 기록이냐. 로마 치하에서 막 어려웠지 않느냐. 그러니까 로마 치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쓴 책이야. 이렇게 보느냐. 그건 물론 맞지만 앞으로 예수님 다시 재림할 그때까지를 내다보고 미래적인 사건에 대한 예언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계시록을 7시대로 구분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뭐냐면 자, 우리가 세대주의는 세대를 7으로 구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부터 교회 시대를 7토막으로 나누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시대, 서머나 시대, 버가모 시대, 그래서 끝에 라오디가 시대. 여러분 그 유튜브 듣다가 보면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는 특정 교단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다. 설명을 들으면 아주 흡사하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요. 이건 시간순으로 보면 되는 게 아니고 입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때도 7교회가 있었고 왜냐하면 그때 7교회 더 이상 있었거든요. 더 많이 있었는데 7교회만 대표로 선택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대표적인 7교회예요. 오늘날에도 교회를 7개의 이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어떤 교회는 에베소 교회 같은 말씀 중심으로 장자교회 같이 맏형 역할을 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교회 이름만 있고 완전히 잠들어 있는 4대 교회 같은 데도 있고 어떤 교회는 아주 불같은 시험과 핍박을 당하는 교회 있잖아요. 북한의 지하교회, 중국의 교회들, 지하교회들, 중동의 아프가니스탄 교회들, 이거 서머나 교회다. 이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7교회 어떻게 볼 것인가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을 1장부터 뭐 2장까지는 어느 시대다. 2장부터 3장은 어느 시대고 오늘은 지금 우리 시대는 계시록 몇 장까지 왔다. 이렇게 시간을 대입해가지고 보는 분들이 있고 그건 아니다. 계시록은 반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이런 내용이지 시간순을 이렇게 나열해서 뭐 21장은 뭐 2100년 그런 거 아니다.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을 이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선택하시면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나는 지금 어디쯤 있구나. 지금 목사님은 가만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어떤 종말관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어느 게 맞느냐? 어느 게 맞습니까, 여러분? 다 자기께 맞고 싶죠? 근데 어느 게 맞는지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하나는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려요.
지금 내게 맞다고 막 확신을 가지고 상대편을 정죄하고 욕할 필요가 없어요. 무천년주의자는 세대주의를 아주 그냥 이단시합니다. 아주 나쁘게 봐요. 거기서 시한부 종말 나오고 거기서 온갖 이단이 다 나왔다. 또 세대주의자는요, 무천년주의자에서 거기서 이단이 나왔다. 신천지가 바로 무천년주의다. 자기들이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거기 자기들이 12지파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 유다 지파, 루벤 지파, 베냐민 지파가 있는 게 아니고 거긴 희한하게 베드로 지파, 요한 지파, 야고보 지파 그래요. 거기 그 희한해요. 자기들이 12지파라고 그러는. 무천년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성경을 상징으로 해석하니까,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을 하니까 신천지가 나오잖아. 이단은 거기서 나왔잖아. 서로 지금 싸워요. 서로 하나님 말씀을 말이야 문자적으로 안 믿고 말이야 배도한 거 아니냐고. 지금 심각해요. 이게 심각해요. 무천년주의가 맞아요? 세대주의가 맞아요? 어느 게 맞아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알 수 있어요. 그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 우리는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면 돼요. 깨어 기다리는 신부가 되라고 그랬잖아요. 등불을 들고 서서 기다리라고 그랬으니까 기다리면 되지. 서로 판단하고 싸우면 안 된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술이 취해가지고 동무들을 때리고 하면 나중에 엄히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복음서에. 그럼 왜 서로 형제를 때립니까? 세대주의 저거 시한부이고 저거 신천지 그 나온 그 오리진 저거 왜 싸워요? 왜? 어느 게 더 좋으냐? 그거는 자기가 선택을 하세요. 저는 어디냐고요? 저는 지금 계시록 강의를 쭉 들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는요 문자적으로 믿는 편입니다. 상징도 물론 있다고 믿어요. 상징도 있지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원어를 얘기하잖아요. 헬라어, 히브리어를 얘기하면서 이게 원래 의미가 이런 뜻이다. 원래 그렇게 초대 교부들은요 다 그렇게 했어요. 오늘날처럼 설교라는 게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의 설교가 나오죠. 설교가 딴 내용이 없어요.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읽어주고 전달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해석을 넣어서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1.1획도 변하지 않고 나중에 다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셨고 그 예언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 성취하셨고 그래서 6월절 성취됐고 무교절 성취됐고 초실절 성취됐고 그 다음에 오순절까지 성취됐잖아요. 이제 남은 거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남았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된 타임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싸울 일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중요한 거는 잠자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잠자고 있는 게. 그래 신앙이 다 떠나가지고 예수님이 정말 재림하실까?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그거 초대교회 때부터 자꾸 말세라고 그랬는데 지금도 말세라고 그러니 그거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하고 잠들어 있으면요 생각지도 않은 때 인자가 도둑같이 오시겠다. 우리는요 깨어서 기다리면 그런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주님 오실 때를 우리가 안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 분들은 깨어있는 분들이에요. 그 무슨 얘기야? 그런 분들은 아직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계시록 20장 말씀 들어가면서 이 혼재 있는 이 4가지 종말에 대한 개념들을 저희들이 정리했습니다. 주님, 나는 어디쯤 있으며 우리 교회는 어떤 종말관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목사님은 어떤 종말관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좌표를 서로 알고 서로 다투거나 서로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등불을 들고 서서 깨어 기다림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자. 그와 같은 우리 모두 다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